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소위의 문답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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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오늘 이 시간 주일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주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를 또 환영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네,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공경에 또 이걸 함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다 오히려 욕을 먹거나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던 일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귀중한 일을 하셨지만 공경에 빠졌던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번 더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에 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51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날이에요. 그 율법이 지키는 것이 정당하죠. 자, 안식일 논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셨던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한 내용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쉬운 일을 하면 주일 논쟁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쉬운 이해를 듣습니다. 자, 다시 이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 당시에 어겼으면 율법이 얘기하는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알고서도 함정에, 곤란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 곤란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예수님이 곤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9절 10절에 보니 한 손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누가는요, 정확히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니까 의사였기 때문에요, 정확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손은 존재하나, 그래서 근육 위축증, 근육이 마르는 거잖아요. 근육이 문제가 있으니까 손이 굉장히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개비처럼 아주 가늘게,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인 것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보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뻔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들을 눈치챘어요. 먼저 기선제압을 합니다. 예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율법에서 얘기할 때 노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면 뭐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분명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손을 사용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공경에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고약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아니라.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고쳐야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공경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11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소유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끌어내요? 무엇을 사용해서? 손을 들어서 끄집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건데요. 이상 사람들 그걸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소유의 양, 이건 내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을 보호하며 양을 구출해 나가는 당신들,
그런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의 논쟁이에요. 기준이에요. 율법도 맞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준을 얘기하실 때 설득할 때요, 희밋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사람의 행동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설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뿌리 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요, 동물에 대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개 땡땡이라고 하는 욕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독사는 태어날 때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배양부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무엇이 귀하다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더 위에는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또는 재물을 위해서 어떤 위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있지만 생명만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세상에 몇 개요? 단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 생명은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역설적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양도 잘 구하던데 손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됐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참 설득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떤 기술을 씁니까? 특별히 나와 좀 반대되어 있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대부분의 설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로 좀 작정을 했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의 말다툼, 말싸움이에요. 신체 물리적 위에는 가지 않지만 말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윽박지른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설득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소통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설득하려고 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굳이 옳은 일이 아닌데 껴들을 필요성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인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세 번째, 정중하게 할 것인가. 정중함이 없으면 비록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맞을지라도 설득이 안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수용돼요. 실제로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깜빡이 잊고 깜빡이를 못 켜고 들어갔더니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옆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시죠, 탁 내려갖고 나오는데요, 뒤에 오신 분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니까 싸우자고 하는 줄 알고요. 탁 내리자마자 이 집사님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저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행동이 탁 죽거든요. 제가 너무 실수했습니다. 제가 인사드리려고요. 용서하려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조심하시고 휙 가셨대요. 지금 멱살 잡으려고 뒤에 싸움 내렸는데요. 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결국 태도는
그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말하는 태도가요, 영 거칠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외에 감정적인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와 사람 생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답을 못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앞에 논리적인 설득 이겨요. 감정적인 반응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둘 다 져요. 그때 여러분, 전전두엽, 이게 이성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잖아요. 전전두엽이 하나님의 빨리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셔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것을 보고요, 사전에 지금 손 마른 자, 즉 장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정말 악당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불구자가 된 장애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함정해 놓고 이것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므로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본보기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지키십시오.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불과 같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논중에 함정에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요,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즉 손 마른 자의 오른손 근 위축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고쳐졌더라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작전 실패. 여기서 여러분, 13절 한 절은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땅히 해결해야 될 한 사람과의 그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처럼 보이는데요, 이 논쟁 자체를 하지 말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손 마른 자예요. 잘 보십시오. 손 마른 자는 이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손을 못 움직이는데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이게 좀 논리성이 안 맞아요. 손을 못 쓰는데, 못 걷는데 걸어오라고, 나한테 걸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못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보지 못하는데 나를 뚜렷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손을 잡고 들어서 고쳐주시면 괜찮은데요, 손을 들으라고 하세요. 나에게 손을 들라. 그가 내밀매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셨는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 마른 자는 두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의 창조자예요. 율법의 주인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인간 예수로 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손 마른 자,
이 당시에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됐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보고 손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려고 했겠죠.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인데 내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상황은 뭐지? 왜 내 손을 안 잡아주고 내밀려고 하지? 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야. 아, 그래요? 하고 해보려고 하겠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오늘 이 손마른 자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치유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안 돼요, 상황이. 불가능해요.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하는 거예요.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근데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근데 발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천국 간대요.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지만 손마른 자, 가장 위축되고 소외됐던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재 창조주로 믿은 것이에요. 근육 위축증이 치유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극적으로 숨어있는 예수님의 창조자이신,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주인인 것이에요. 오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이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스스로 무엇을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려 할 때 설마 그 친절이 누군가의 베풀므로 인해 내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예견될지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말이, 생각해 볼 말이 그 정의예요. 정의란 말. 정의란 말이 justice란 말도 쓰고 righteousness란 말도 씁니다. 여러분, 정의란 말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정의이시고 안 지키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법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 누구세요?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정의의 기준을 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손마른 자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00년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합주회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많이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미국 대륙을, 유럽 대륙을, 영국을 이분이 정말 불같은 메시지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진들의 메시지를 받고 헌신대 갖고 오셨던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처음 오셨던 분들이에요. 제물포항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아펜젤러 언더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분의 메시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혼에 기도하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자면 그건 가짜 부흥이다. 기도하려고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출발이 일어나니, 우리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 마음에 남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한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회자의 말씀을 하면 불같은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니 영혼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그건 위축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치고 싶어하는 영혼에 대한 국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고 그래요. 참 동의되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참 존중할 만해요. 휘튼 대학은 1934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 2023년 지금 6번 정도의 큰 부흥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언급한 횟수를 기억하십시오. 1934년, 1940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 2023년. 여긴 여러분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부흥이에요. 몇 년 만에요? 미션 스쿨, 미국에서는 이 대학이 가장 영적인 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도 20-30년 만에 한 번씩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특별히 휘튼 대학의 올해도 이야기를 놓고 보면 에즈버리와 휘튼 대학은 늘 항상 같은 부흥의 밭이 일어나는데요. 1995년에도 그랬어요. 1995년 3월 16일 옆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 두 학생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고 불같은 두 사람의 메시지가 이 휘튼 대학한테 불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3월 16일을 예배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24시간을 예배한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게 그 당시 부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휘튼 대학 부흥의 스토리가 책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휘튼 대학 미션 스쿨이 아니라 부흥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그게 시카고 대학으로 또 다시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단 두 사람을 통해 한 대학을, 한 도시를,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난 게 1999년에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해서요. 미국 아버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국 시대를 변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제 거의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대상지로 지목됐거든요. 미국은 넌크리스천 국가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알고 있었지만 선한 공경, 위협에 그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한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의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잣대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300년 전의 사람인데 제가 그를 여러분에게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300년 뒤에 누군가에게 언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하워드 페인에서 왔던 2명의 대학생 같은 기도의 불을 갖고 계신 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다 소멸될 것이라고 불안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예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불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 한두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불을 놓칠까 꺼뜨리지 않을까, 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불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공격이 빠질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오니 하나님, 공경에 빠질 줄 알면서도 손마른 자를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만으로 설마 공경에 빠질지라도 내가 그 선한 공경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인간적인 불편함, 내 주머니가 비어간다는 사실, 그 두려운 사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순수하지만 복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유럽의 교회를 기름 부시고 미주 대륙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했던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불로 알고 가슴에 담아 이 한 주를 기도의 불같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의, 헌신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고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여 이 한 주를 설마 내가 공경에 빠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이 땅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